에스겔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족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지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아멘. 11장 1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지금 이상인데도 지금 실제입니다. 신비 속에 있습니다. 15절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족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이야기한다. 예루살렘 거민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거민, 예루살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다음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 에스겔 선지자 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겠지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득권이 있다는 이야기고 자기들은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런 사람보다 거룩하다는 이야기고 깨끗하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교회에 다니거나 유명한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성도님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 혹은 개척교회 이런 교회 서인들에 대하여 향하여 자기들의 믿음이 더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모든 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 큰 웅장한 건물 그다음에 유명한 목사님이 하시는 좋은 설교 뭐 CTS나 방송하는 이런 많은 사람이 듣는 타고난 설교를 듣는다. 그러는 가운데 생각합니다. 봐봐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월등한 현주소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큰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위대하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했고 그렇게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더라도 얼마나 화려하고 화사하고 좋은가. 이 좋은 시스템 속에서 불편하지 않고 여름에는 얼마나 시원하고 겨울에는 얼마나 따뜻하고 이 배경이나 뭐 정원도 교회 정원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그다음 주차 시설도 너무 이렇게 좋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다. 그렇게 환경을 보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할 겁니다. 우리는 봐봐라 이렇게 대교회 큰 교단 아니냐. 너희들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했냐.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그것도 교단이냐. 어쩌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전에 말씀을 다 전했지만 다시 간략하게 반복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지금 포로로 잡혀갔잖아. 봐봐.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 너를 버리셨기 때문이야. 너희가 못됐기 때문이야.
우리가 지금 안 잡혀가고 지금 남았잖아. 우리는 고국에, 우리는 고토에 예루살렘에 남았잖아. 그러니 이제 너희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다가 지내다가 너희가 떠나갔으니까 너희가 썼던 땅이나 집은 다 우리 거야. 우리 거야. 너희들은 이제는 주장할 거 없어.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 돌아오기도 안 하실 거야.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니까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버렸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렇게 하면서도 이들은 앞에 9장 같은 데서 그런 걸 봤죠. 얼마나 우상숭배가 극심하고 태양에 대하여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제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마리아에게서 절하고 뭐 천사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입 맞추고 뭐 성상숭배, 유물숭배 별걸 다 하면서도 자기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잘 믿고 있다고 한다 그 말이. 예수님을 맨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10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착각 속에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착각을 지금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였나니 16절 예루살렘 거민이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들 거룩함을 입습니다. 거짓된 거룩이죠. 거짓된 의로움이고요.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러면 너는 말하기를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에게 말하는 거겠죠. 비록 그들을면 포로 잡혀간 사람들, 흩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쫓아내고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애언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아직도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성소를 가지고 있죠.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버린 사람들은 뭐가 없습니까? 제사할 수도 없고 성소가 없어요. 성소가 없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는 하나님이 더럽게되고 오염돼서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해파해버리고 더럽히고 시체를 채워버리겠다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신 곳이에요. 앞에 지금 그 말씀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실제로 말하자면 건물로서의 성소는 없어요.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 자신께서 포로로 끌려가고 열방에 흩어진 그들의 성소가 되게 하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것도 앞에는 잠깐 그러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이야기는 언제까지나 영구히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이방 땅에 살게 되는 게 아닐 거다. 나중에 다시금 돌아가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과거에 성소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성전을 다시 짓고 성소를 다시금 짓게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에 끌려와서 살아가서 성전이 없고 성소가 없는 삶을 사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친히 너희의 성소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이러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에게 그들에게 전달해라.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대상은 포로 끌려갖고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지요.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쪽에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그게 아니여. 그리고 흩어져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포로 끌려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부러울 겁니까? 얼마나 부럽고 우리도 포로 안 잡혀왔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지금 이제 포로 잡혀와가지고 낯설고 고향이 없고 부모에게서 떨어지고 뭐 가족과 떨어지고 비참하게 살고 그 다음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은 안 좋다 너무 비참하다 부럽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좋은 편을 가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민에 사는 사람들은 다 너희들 잡혀갖고 떠나갖고 우리는 남았어.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거야. 너희들이 썼던 땅들도 다 우리 거야. 집들도 다 우리 거야. 너희들의 재산들도 다 우리 거야. 너무 좋아.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제 선고됐고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당장에는
포로 끌려간 게 안 좋았으나 실제로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 진노는 여기서 면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포로 끌려온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1대1의 관계. 왜? 그런 진노는 이제 그들은 포로 끌려온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까지 포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만족됐고 충족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기 전에 디데이를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18절. 그래서 이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진노로 다 멸망시켜버린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거꾸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여기서도 그리로 가서를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포로 끌려가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끌려가서 살면서 이제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 하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가지고 그 모든 미운 물건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 두 가지로도 다 맞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땅에 돌아오면 그 과거에 거기에서 미운 물건, 산당 뭐 이렇게 가증한 것을 통하여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청산은 또 포로 끌려간 거기서 청산이 돼야 되죠. 거기서 청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그러니 포로 끌려간 흩어진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 아닙니까? 말씀을 전해서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제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해 가지고 와서 또 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왜 어떤 사람들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데서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100% 돌이킬 수는 없겠죠. 다 돌이키면 말씀을 율례와 규례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지요. 사람 힘으로 가능할 테니까.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로서만 나고, 은혜는 하나님께로서만 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죄를 끊으려는 그 열정을 통해서 다 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정말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은혜를 따라서 얼마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자각하고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책임을 회피하고 미루면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정말로 교만하고 완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포로에서 끌려와가지고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한 마음, 동일한 마음을 주겠다. 그 속에 새 신을 주겠다. 새 신을 주겠다. 새 신은 새 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새 신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단어는 아닐 거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새 정신이라 이렇게 새 정신 쪽으로 번역하는 퓨니바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새 신을 준다는 것, 새 정신을 준다. 이제 새 영을 준다. 그래서 성령님을 새 영으로 불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고 내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버지 영이지 새 영이 되시는 분은 아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데 거기에게 새 영을 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 존재 중심이 영인데, 사람의 중심이 영혼 육 가운데 영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영을 새로운 정신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의 맥락은 우리가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게 주고라는 단어를 쓰지, 너희가 새 영을 너희가 만들어라는 게 아니고, 새 영을 너희가 만들고 새 영을 이렇게 세우고, 아니면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너희가 제거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제거해 주겠다는 걸 쓰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부분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극단성을 가지고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구나, 그거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굳은 마음을 이제 너가 제거해라.
제거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실 거다. 그것도 틀린 거다. 그 말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가 믹서돼 가지고 갑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항상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다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다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오직 성령님 안에서만 조화를 이룹니다.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보고 주님 없이 보고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극단 중에 하나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두 극단 속에. 말하자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심지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다. 우리가 죄를 다 끊어버릴 수 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미니안이라 그랬습니다. 알미니안주의. 물론 알미니안주의 가운데서도 칼빈주의에 입각한 알미니안주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칼빈주의도 극단적인 칼빈주의 속에 들어가면 그러한 인간의 자유의지와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역할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이고 절대적인 주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택한 자들은 이렇게 다 해줘버려. 택한 자들은 무조건 구원받아.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냥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려. 너희들 가만히 있어도 돼. 예수님의 영접했지? 맞아, 택한 자가 많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 되면 다 붕 일어나게 해주고 때 되면 다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때가 되면 전부 다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된 사람은 택함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중 예정 가운데서 이 유기되도록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 다를 꼭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 이것은 누가 마음으로 좇는 걸 돌이키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각 사람 돌이키는 것. 그러나 100% 완벽하게 돌이켜지는 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이건 못합니다.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건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을 핵심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새 정신을 주겠다.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20절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니, 이것도 마찬가지.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1장 12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두 개를 성령 안에, 주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해해야 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데 11장 12절로 돌아가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국문과 심판의 이유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 우리 힘으로 못 지키는데요. 너희가 이제 율례를 행치 아니했다고 심판합니까? 아니, 율례를 행하게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틀린 거다 그 말이. 내 율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니까 그렇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은혜가 각 사람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100% 행할 수 있다는 건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행하고 살 수 있는 영역이 당연히 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하나님께서 11장 20절대로 내 율례를 좇으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그냥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주시고 믿음이 좋게 만들어주시고 기도만 할 테니까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기도만 할 테니까 나를 알아서 성경 보기 싫은데 성경 보게 해주시고 다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의 온유를 따르라 배우라 그랬으니까 주님 나를 그냥 온유하게 만들어주세요. 나 온유하기 싫은데 온유하게 만들어주세요. 나 재미나고 행복하고 막 그 세상을 사랑하는데도 주님 사랑을 더 놀랍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11장 20절에 내 율례를 좇게 하겠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에 21절 그러나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가 있다는 사실.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 마음으로 좇는 자는 하나님이 그런 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두겠다는 이야기. 방치하겠다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중 예정으로 한다면 유기하겠다는 거예요. 유기하겠다. 나 칼빈주의 속에서 극단적인 이중 예정은 틀린 거고 성경적인 바른 이중 예정은 있습니다. 나 유기에 대한 이 예정은 어떤 말씀을 통한 예정인데 이런 사람을 유기하겠다는 거지 태어나기 전에 유기할 자를 선택하겠다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는 태어나기 전에 유기할 자로 선택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자로 선택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울 왕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로부터 장세 전부터 이 악한 귀신이 들리고 자살해 죽고 혹은 지옥에 가는 사람 타락할 사람으로 예정된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건 유기된 자가 된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유기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버리시느냐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느냐 할 때에 내 율례를 그들이 미운 것과 가증한 것 우상이죠. 우상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악한 길을 걸어가는 건데 마음으로 좇는 자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앞에 말씀한 새영 일치한 마음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율례를 쫓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러한 은혜 속에는 이끌어 주시지 않겠다는 선언이십니다. 그들은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참 놀라운 말씀, 놀라운 이 균형 잡힌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말씀이 이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 속에서 깊이 있게 나와 있습니다. 22절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성읍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동편산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동편산에 머물렀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또 뒤에 가면은 나오는지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24절 이제 이 환상 에스겔 선지자 환상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는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서 데리고 이게 이상이면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데 지금 주의 신 성령님이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성령님의 이상 가운데서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또 데리고 와요. 놀랍죠. 그냥 내가 가만 보고 있는 이상과 환상이 아니에요.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 거기에서는 보고 있잖아요. 눈을 들어가지 보고 있는 이상과 환상이고 그러니까 내 생물이나 하나님 보좌를 보고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 형상을 보고 그런데 여기서는 또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이게 단지 그냥 이상이 이렇게 떠났다는 말을 해. 이상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25절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앞에는 지금 요 이상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애언하는 가운데 직접적인 사람 실존하는 사람이 죽지요. 분하의 아들 불리하다가 죽지요. 애언할 때 이런 내용들이 앞에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참 놀라운 신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까지는 뭐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절대 다 이해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으로 겸비한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우리 마음에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따라서 제거하고 없애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율례를 좇으며 주님의 규례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율례를 또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부분이 있사오매 지킬 수 있는 부분은 꼭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행해 나가야 할 것이고 지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며 굳은 마음을 지하시며 또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좇으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